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 명절을 잘 새고 오셨나요? 이제 고향에 다녀오셨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 사상을 보면요, 성속 이원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대립되거나 구분된다고 보는 그 사고방식을 바로 이 성속 이원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돈입니다. 이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성속 이원론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면 혹은 빠져 있다면 아마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돈을 세속적으로 여기는 분들은요, 돈을 이 영적 생활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죠. 더 나아가서 이 돈을 다루는 일 자체를 경건하지 않거나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돈을 많이 벌거나 부유하게 사는 것을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기독교인은 자발적 가난, 자발적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성한 것, 거룩한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여길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돈으로만 연결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가 물질의 부유함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극단으로 치우쳐질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금욕주의라든가 혹은 번영주의라는 그러한 개념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물질이 아닌 우리의 생활의 태도에서도요, 이 성속 이원론적인 그 개념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또는 이 직업에 있어서 목회나 선교와 같은 일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을 목회나 선교사보다 조금은 덜 거룩한 것,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경향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성속 이원론이라는 그 개념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양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성속 이원론은요, 신앙과 일상, 교회와 세상 속의 삶을 구분하면서 그중 하나를 옳은 것으로 다른 하나를 그른 것으로 여기는 사고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태도가, 이런 입장이 건강해 보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계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일은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성도의 삶 자체가 두부 자르듯이, 성도의 신앙 자체가 두부 자르듯이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옳고 그른 것으로 여기는 태도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고린도 교회도요, 성속을 구분하는 문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그 논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분별력이 무엇인지, 또 성과 속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이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일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 고린도 사회의 풍습을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는요, 아시다시피 이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그러한 신앙들이 만연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축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신전 제사를 보면요, 마치 우리 구약의 제사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이 화목제와 비슷한 특징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제사법들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화목제만이 유일하게 이 드렸던 제물, 제사에 드렸던 이 제물의 일부분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성격이, 이 특징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회에서 신전 제사가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제사를 드릴 때 준비한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 바치고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 후 남은 고기를요, 이 신전에서 잔치로 이어져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문제는요, 이것이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이 신전 잔치는요, 종교적인 의미로서 제사의 일부분이기도 했지만 당시 사회적인 또 상업적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자리였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자리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회가 상업이 활발하고 또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자신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있었던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신전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혹은 자신의 인척들, 주변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당시의 고린도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풍습,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제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또 친인척으로서, 이웃으로서 이 잔치에 초대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신전에서 사용되지 않은 제물의 일부가 어디로 유통이 되었냐면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 마트나 시장에 가서 고기를 샀더니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신전 제사에 드려졌던 그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제사에 바쳐졌던 그 제물의 고기를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고민거리가 생겼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신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여야 하는가? 이 고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우상이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행동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졌던 거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제사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것을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아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바른 지침 속에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이 신자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혹은 먹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는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읽을 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다가도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아까는 4절까지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스크린에 뜨지 않을 텐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세상에는 다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유일하신 누구요? 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면, 즉 그것이 진정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율신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옛 간습 속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핵심은 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물로 올려진 고기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행위 여부가 죄를 범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음식은 그저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 음식을 먹는 자가 누구인가? 그 음식을 먹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이 머리와 가슴, 심령에 깊이 박혀 있고 온전히 선자라면 어떤 제사의 음식을 먹더라도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기술도 어떤 도구도요, 그것이 선하거나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신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도구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설명하는 기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또 자유보다 책임으로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자유보다 책임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라.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은요 1절에서 이 지식과 사랑을 대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 신앙적으로 대부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은요, 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거나 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 대고 다른 더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가 뭡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는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인증표지로 작용할 때요, 그것은요, 우리를 더욱 교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지식이 교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앞세우되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교회의 인증표지가 될 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아닌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더라도 그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사랑으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최대한 추구해야 할 것은요, 지식을 쌓고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점을 세우는 것 이전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사례가 지금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조심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그런즉은요,
우리가 원어에 맞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8절까지 바울은요,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음식은 중립적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서 있으면 자유하다, 계속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9절에 와서 갑자기 무엇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 앞의 내용들을 지금 뒤집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그 자유가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자유에서 신전의 잔치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기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관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옛 관습을, 옛 자를 다 버리지 못해서 그 관습이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분별력이 부족한데, 그들이 아직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데, 너희가 자유하다는 그 원칙 아래에서 행하는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행위를 보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다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행위를 촉발하게 될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지 않겠다라는 그 강력한 선언을 13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연약한 믿음과 양심을 가진 사람의 이 영적 건강을 배려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이고 겪고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도 겪게 될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요, 수도 없이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지금도 매일도 수십 번씩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죠.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가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직장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고 누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자유가 다른 지체의 영적 건강에, 다른 영혼의 구원과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소유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 끊지 못하는 여가와 음식과 문화와 생활의 일면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비록 돈을 덜 벌게 될지라도, 비록 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충분히 풍족히 누리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고민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아마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추석과 또 설에 차례를 지내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른 풍습과 간습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사실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다른 영혼의 구원과 회복과 성장과 그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서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기꺼이 포기하고 무언가를 더 수고하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두 가지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에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지체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가 기꺼이 제한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